지난주에 부자들의 억압과 착취에 가난한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에도 인사말한 후에 바로 무엇이라고 썼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부자들의 억압과 착취도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성품인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가 있어야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 앞에는 영원한 파멸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행하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썼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여 나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에 보면 4장 11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나왔냐면 이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로 이 모든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분노를 표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은 이렇게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라고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맹세와 언행일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먼저 이제 이 맹세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맹세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맹세는 할 수 있습니다. 맹세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은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시대 때 사람들만 맹세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에도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막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속이 답답한 그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라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너희가 말한 그리스도다 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처럼 구약의 율법을 보아도 맹세를 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맹세했는데 왜 오늘 야고보는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오늘 야고보가 했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처음 책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으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맹세를 없애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율법을 없애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따라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한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 구절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5장과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맹세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 구약의 말씀과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데 오늘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람들이 뭘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아니죠. 하늘에 대해 맹세하고, 땅에 대해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대해 맹세하고, 자신의 머리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맹세는 언제 합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게 이제 맹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언제 하죠?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때는. 맹세는 언제 하냐면 내 말이 진실이다. 내가 진리,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자기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시험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 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맹세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여러분들 맹세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 짓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진짜 나를 치시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안 지켰다. 그러면 십계명의 제3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3번째 계명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두려워요. 벌 받을 것 같고 꼭 지켜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감,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벗어내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예루살렘에 대고 맹세하면 자신이 한 말을 언제든지 지키지 않아도 죄책감도 없고 부담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를 남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다 농담으로 된장에다 손가락 이렇게 하고 그런 거지, 그 장을 지진다가 원래는 좀 무서운 뜻 아닌가요? 다 농담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라고 하면 어기면 큰일 날 것 같고 어기면은 벌 받을 것 같고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곳으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맹세할 필요 없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정확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말이 항상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항상 진실. 우리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야?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 오면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저기 구석에 앉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아니면 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모습은 어떠냐? 사람을 재산으로 차별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에 무게가 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습니까?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 아니면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어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정치인들을 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까? 말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만 한다고. 오늘날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사람 봐가면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겠지 하면서 재가면서 사람을 골라가며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수제자라고 자처하며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